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 모든 역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에서 모두가 결정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여기 현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왜 현재 내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의 삶도 살아갈 수 있고 거듭나는 영광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삶도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 살아가는 나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다, 거듭난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관계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바라는 그 모두가 거기서 결정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관계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제자 한 분이 이제 성전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하세요. 자기가 꽃도 가지고 오고, 또 저는 그분이 왔으니까 또 같이 따라서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같이 일을 하고 막 힘들은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동물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뭐 꽃을 사랑하고 또 이러는 것은 또 그 모두는 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예비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어떻게 잘하고 뭘 하든 간에 그냥 이러는 것이 없고 내가 소홀해가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식사 한 그릇을 맛있게 대접을 하고 돈을 쓴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으로 볼 때는 섭하고 저는 아깝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적인 삶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면제받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을 하면 여러분들이 굶주려 죽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예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에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베풀든 나누며 살든 뭐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든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다음에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걸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게 일을 하고 남들과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같이 그 제자분하고 이제 받으면서 자네 이런 말씀을 주시니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하는 게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 순간부터 힘든 게 아니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힘들고 어려도 그걸 행복하고 즐겁게 하세요. 지금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찬 가게 누가 가서 일을 한다. 막 열심히 힘들게 정성을 다해줘요. 뭐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다음에 힘들 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것을 예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들 하늘의 보물의 창고에다 보물을 잔뜩 쌓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교회나 이런 데서는 하늘의 보물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놔야만 내가 이 다음에 죽어가서 하늘에 가서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많이 쌓여 있어야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상을 받는다. 그래서 많이 바치고 많이 헌금도 내고 그러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틀리나? 맞나요? 틀리나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 여러분들이 하늘의 창고에다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천국을 가겠어 뭐 이렇게 존재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냥 벌어서 그냥 교회나 이런다 막 봉사하고 헌해서 하는 것을 바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의 창고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간 그 삶이 딱 하늘에 가서 하나 걸쳐지는 게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창고에 쌓이는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간 그 삶이 그게 하나가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하늘에 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의 창고에다 쌓는다 해서 헌금을 내고 11조를 많이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 하늘의 보물의 창고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하늘의 보물 창고에다 많이 쌓아야만 축복받는다 해서 뭐 11조도 헌금도 뭐 이런 걸 바치고 많이 내고 하도록 하는 것은 이건 다 사기고 내 욕심에 대한 부질없는 거래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 하늘의 보물의 창고에,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아놓는 것은 내가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사는 그 하나가 백지 한 장처럼 쌓이는 것이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또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을 너희들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너희 제자들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더 접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더 위대한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 진리의 말씀을 접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사에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도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여러분들 가셨습니까? 이해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 나쁜 짓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몇 분 생겼다 해서 뭐 조금 저게 떼서 감사하고 막 지저분하게 나쁜 일 좋은 일 막 하면서 뭐 좀 나타게 해서 좀 뭐 잘 먹고 살겠다 해서 뭐 조금 이런 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의미가 하늘의 뜻은 그게 뭐야? 기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 성령을 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받을 것이 없어요. 원할 것이 없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과 슬프든 기쁘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에 접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여러분들처럼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왜 축복받은 사람이 없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하고자 원했던 그 모든 것과 지금의 새로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 딱 일치가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집어넣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역사하고 말로 전하고 깨우쳐 줬던 것들이 왜 그 핵심은 그 핵심과 지금의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그 내용과 이게 딱 일치되고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을 들어 전한 것은 아버지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거든요. 맞아,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하기 때문에 전하는 내용이 딱 같은데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냐?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한 것을 인간들이 간교한 생각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말들을 거기다 섞어서 삽입해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진액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들이 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막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석규 나 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열심히 하시나? 그러냐? 땡땡이 치나? 이 사람 이석규라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할 때 내가 같이 끌고 나가야만 효과를 거두니까 죽기 살기로 내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또 그 다음에 이승우 하면 또 다음날에 이승우 하고 또 이래 내가. 그 열심히 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참 아버지께서 볼 때 그래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이제 그럴 때 한 말씀을 탁탁 던져주시거든요. 탁. 그 사람들이 내가 있다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면 한번 보여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지금 내 성령의 말씀, 내가 내리는 성령을 내가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도 이 시대에 무슨 선지자고 무슨 하나님이 뭘 말씀을 내려주고 하느냐의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단 사타야라고 막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보이는 것들이 지시하고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아니다 이거죠. 야, 인마, 안 보이는 것이 다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누가 운영해?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사람이 운영하지만 그 사람이나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운영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운영을 한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운영하는데 어디 뭐 하나님 내가 있다 없다 그딴 소리를 너희들이 하고 뭐 내가 보내는 새로운 성경을 뭐 어쩌고 저쩌고 너한테 내가 내리는 것을 뭐 어쩌고 가짜다 진짜다 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게. 여러분들 그 텔레비라는 것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뭐 무식해요. 텔레비를 보면 그 거기서 막 화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뭐가 와서 그 화면에 나오죠? 전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이 모든 기계는 뭘 꽂아야 움직여? 그런데 전기가 여러분들 보여,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은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뻐하고 미워하는 감정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통제하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접하고 싶다, 욕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새로운 성경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성경을 받는 것이 보이고, 그 새로운 성경, 내가 내리는 걸 네가 받아 쓰는 것이 보인다면 그건 뭐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리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 너 뭐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계시냐 한 번씩 한번 보여봐. 그러면 뭐야? 뭐라고 얘기해야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보이면은 이미 그거는 뭐야?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위대하고 막 대단하다는 이게 우리가 지금 정말 뭐 참 세상계 그 모두가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모두를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 새로운 성경이 진짜다 아니다 선지자가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받는 걸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미 틀린 거지 그렇죠? 내가 받는다면 여기서 뭐 김성현 씨라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받으라고 하면 내가 그 듣고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받아서 하면 이미 뻥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는 거야 여러분.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는 것은 매듭을 짓고 새로운 성경이 뭐 이 시대 기다 아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이 그것을 보이는 걸 받아 쓰고 보이는 걸 가지고 쓰면 그건 진리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게 진리고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대답을 좀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다. 내가 현재 살아있을 때만 이 현재 살아있는 여기에서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도 있고 구원이요 거듭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현재 살아있으면서 나와 관계를 정립하고 하는 관계를 맺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이요 지옥이요 하는 것이 답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하더라도 마음에 다급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세요. 느긋한 마음으로 조용히 그 상황을 판단하다 보면 아무리 예측 못할 일을 당한다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 유지할 수 있고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고 어떤 문제를 내려버릴 때는 반드시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조용하게 우리가 찾아야 된다. 당황하지 말고 찾아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위급할 때도 여러분들은 차분히 대처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빛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 그래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굳건히 믿고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잘못된 가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쳐고 다스려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녕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지들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예언과 본질의 판단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예언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변질될 수 있고 자기 유익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돌변할 수 모르는, 그러니까 예형적인 그것을 위장하고 예형 것을 위장해서 접근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수없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제가 살아가면서 그 참 마음 아픈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사람의 껍데기만 바라보고 그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리고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앉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또 사람을 가까이 할 때 A형이라든지 그 화술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들은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사람도 상대하고 또 사람도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훈련을 역사하는 것이 인생의 삶에 참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술에서 또 뭐 우리 새로운 성경을 띄우기 위해서 뭐 온갖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99%가 자기가 유리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덮고 불리할 때는 안면을 싹 다 바꿔요. 그리고 남에게 짐을 씌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나 이 진리의 말씀에 진리의 길을 간다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사람의 애형이나 그 사람의 화술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유혹에서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주 황당한 역사를 아주 것을 당했죠. 그 앞에 제가 우리가 2층 집하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매입했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근데 그게 아래층에 정상적인 집으로 생각해서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거래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아래층은 집으로 꾸렸지만 창고예요, 허가가. 그런데 그걸 변형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농원이었대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기부상에 그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원상복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 복잡해요, 저 사람이, 저 문자 주인이. 그래 내가 나도 한번 원상복귀 시키는 길을 알아보겠다.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부동산하고 다 얘기하고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당신이 사용승낙서 같은 거 하나 써주면 그걸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인허가를 내므로 인해서 밑에 창고를 딴 걸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 노력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관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안 되니까 내가 해본다고 해서 늦었다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더라는 얘기죠. 당신들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이걸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 내가 화나게 만들지 마. 내가 그랬거든 그 사람한테 부동산하고. 나는 당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 이걸 원상복귀를 해놓으라고 하면 원상대로 해놓으라고 하면 내가 명예제를 할 수 있도록 아래층 집으로 허가낸다 하면 당신은 나한테 변제를 다 해야 되고 엄청난 손실을 봐. 그러니까 밑에 창고라는 것을 창고로 그냥 당신들이 창고로 그냥 원상태만 해주면 내가 아래층에 집으로 못 쓰는 큰 손실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양보를 이렇게 나는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래 창고를 집으로 딱 끌어가지고 저한테 팔았으니까 나는 집으로 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걸 창고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그 주인이 뭐라냐면 내가 모르고 했다.
자기는 모르고 팔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어?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 어? 어?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딱 그랬어요. 내가 절대적 화나게 만들지 마라. 나는 당신들이 집으로 만드는 것을 원상대로 집으로 만들어라고 하면 당신은 몇 천만 원이 날라가. 그래도 부동산이나 당신이나 실패하고 떠나시는 이웃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큰 부담의 집을 주기 싫어서 원 공장 창고하고 집으로 그냥 원 상태로 그대로 허가를 내주는 걸 내가 승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모르고 했는데, 어른도 뭐. 그런데 뭐 그냥 건수만 있으면 확 바꿔서 뒤집어져서 이렇게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들의 심리더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더 얹어서 대려 문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화나서 당신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걸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5월 30일 날까지 이제 명예를 해오는데, 명예가 너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냐? 아래치 있는 사람이 살는데 좀 나가야 그 집을 다 문짝 떼내고 뭐가지고 창고로 만들어 놓고 나야 그게 하나 되는데, 아주 참 복잡한데 내가 왜 이런,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아주 이제 한 1, 2개월도 해결이 안 나. 근데 뭐냐, 사람들이 불리하면 뭐든지 자꾸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고 공격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죠? 아셨죠? 그래,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한 말에도 책임을 지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바른 세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단월에 그 공사하는 거, 그 공사하는 사람도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하시오? 점잖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불리해서 와 사정하고서 할 때는 대답을 해놓고 나서 답이 안 와. 그래서 뭐 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주에 안 오면 브레이크 걸어야지. 그럼 이번 주까지 안 오면 나는 브레이크는 안 걸어. 그럼 나는 손 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걸어. 알았지? 사람들이 아주 와서 매달리고 뭐 할 때는 뭘 하고 딱 해서 좋게 참 편의를 봐주면 그 다음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요래 뺀다 저래 뺀다. 나는 아주 너무 골치가 아프고 힘이 들어, 세상에.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 모든 게 다. 차라리 그 동물의 세계가 훨씬 낫더라고요. 동물의 세계가. 제가 우리 그 단월에 유정란 닭 있잖아. 수탉 2마리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쁜 수탉 하나 마리를 갖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그냥 그쪽 온 수름하고 먼저 있던 수탉하고 막 싸움을 붙는데요. 막 피가 그래가지고 그냥 한 녀석이 그냥 딱 굴복하고 나니까 또 그 옆에 있는 녀석 갖다 집어넣고 막 죽을 때까지 찍더라니까요. 그러고 딱 나니까 그냥 유괴질서가 딱 잡히니까 딱 뒤에서 모사를 못 치고 그냥 굴복하고 넘어가다면, 차라리 그 짐승들 세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승부가 깨끗해. 인간은 너무 지저분하고 추하게 모든 걸 승부도 결정도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의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교리나 지구하고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짜져 있고 최고의 상태의 교리라고 이들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성령에 의한 아버지의 뜻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이나 진리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왜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100명 목사님들 중에서 99명은 잘못됐다는 걸 알 거야, 아마. 솔직히. 1명 정도는 뭐냐? 독사가 항아리 있는데 손을 넣으면 하나님이 보여서 물지 않는다고 손을 넣어서 물려 죽는 사람 하나. 무슨 말? 아니, 이거 실제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말고는 99명은 다 사기다, 이거죠. 그런 멍청한 놈이지. 독사다 집을 넣으려면 이빨을 다 미리 빼놓고 넣어도, 아니야. 독사 5마리 중에서 이빨을 다 뺐는데 하나만 안 뺐나 모르겠지만, 그거다 손을 넣는 믿음이, 그 사람은 괜찮지만 99명은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인간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작태를 부르겠다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짜고 자신들이 만드는 교리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고 하늘에 갈 수 있다. 죽으면. 거기 가서 아멘, 할렐루, 아멘, 할렐루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참 불쌍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왜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자기들이 거기서 교리를 못 찾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응?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목사가 저 달 따다 망태에다 담겠다 하면 그 사람들 아멘 하고 믿을 걸 다. 네? 믿을 거야, 믿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는지 난 참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라는 것, 그 종교 집단이 머리는 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를 키우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효과를 가지고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구원과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겠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의 생활 모두를 바치고 있는 그 모두 거기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나 이웃 사람에게 어떤 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처신을 한다는 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오지 않고 나와 신앙에 같이 하는 건 적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사랑의 전부인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뭐 자기들이 짜진 교리로 가르치고 뭐 구원을 받고 어쩐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고 가실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건 절대 거듭날 수 있는 역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그 모든 종교는 아주 교만과 오만,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제가 인간 이렇게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대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 참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게, 왜 그렇게 제가 두려워하냐면, 지금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새로운 성경을 썼는지,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성경 뭐 이렇게 본 사람 뭐 사탄이고 이단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소리가 나올까봐 제가 24시간을 정말 초긴장 속에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래를 하는데 또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말이 나올까봐. 이제 더나 새로운 성경을 쓴 사람이 이 말이 나온다고 말도 못하지.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 살면서 새로운 성경을 공부하고 새로운 성경 선지자를 만나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세요. 오른쪽으로 가던 것이 약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 전에까지 살아왔던 삶이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령에 의한 역사의 삶이 아니고 기본 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역사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쪽에서 여러분들이 모두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뭐 성경을 안 썼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뭐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우라통이 터질 때도 참고 넘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질이 막.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선지자를 만나고 새로운 역사를 가는 여러분들이 모든 주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전에 이석교가 아니고 그전에 김명희가 아니고 그전에 백영숙이가 아니고 이런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삶을 그렇게 바꿔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삶이 좀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꿔져요, 안 돼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지금 엊그저께 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명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선자님, 사람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사랑도 없고 찬바람 싱싱 분다고 그냥 부른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누가 한 분이 오면 그냥 붙잡고 사정하고 뭐 잘 친절하게 해주고 차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해주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제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씀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니까 지가 말씀을 듣고 올라먹어 말라 말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릉 이게 내가 오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어제 밤에 좀 해봤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더라도 처음에 들으러 온 사람이 제 수준이나 여러분 수준이나 생각에 못 미치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나와봐라는 거 아니지. 그게 또 가서 친절하게 남자는 남자분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차도 좀 마시고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근데 내가 왜 못 만나 그걸 신경을 안 쓴 이유는 뭔지 알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 오라고 해서 친절하게 딱 하라면 한 사람이 끼어차면 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황달병에 존약을 파는데 내일 그리 와서 같이 갑시다. 뭐 이딴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하니까 그 사람이 뭐 가니까 다단계 했다고 하자고 해서 안 오는 사람이 많을까 봐 내가 그러는 건데 제발 여기 새로운 사람하고 만날 때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지 내가 황달병 고치는 얘기 있고 죽은 놈 산다는 그런 데 가자는 얘기 좀 절대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로 와, 안 와? 교회에서도 거기 끌려다니기 힘들어서 안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지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단계 앉는 남자만 남자가 오면 만나고 다단계 앉는 여자만 사람들을 친절하게 해. 백영숙이 다단계 하나? 안 해? 그럼 너도 좀 만나야 되겠다. 이수희는? 안 해? 그래.
김창환이 다단계 하냐 안 하냐? 안 해? 또 남자 좀 만나서 참 잘 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황성민이 다단계 안 하잖아. 그래, 그럼 너도 남자들을 올 때는 이제 친절하게 좀 잘하라. 여러분, 세상에 돈 쉽게 벌 수 있는 건 나한테 안 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수준 가지고는 다 막차요. 나 정도 머리 같으면 내가 막차가 아니지.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위에서 다다다다닥 해서 딱 먹고 튀는데 나는 법이 무서우니까 또 하나님이 무서워서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은 막차로 가가지고 그냥 갖다 집어넣고 하는 거야. 함부로 좀 제발 하지 마, 여러분. 아셨죠? 하려면 보지만 성전에서 내가 수백 번 얘기했어. 제발 성전 사람 이거 지금 빠작빠작 백 한 몇십 명 해서 또 막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거기서 한 사람은 다단계 가자고 끌고 가다 보니까 저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찢어지고 갈라지. 제발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 성전 제자들한테는 다단계가 아무리 천만금을 벌어서 줄지는 몰라도 같이 하자 소리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성전에서는 성전 식구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누구 만나면 교육시키라고 안 한 거예요. 딱 오면 새로운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고 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권장하는 게 아니라 딱 가서 그냥 내가 지금 무좀약 고치는 약을 팔고 있는데 이거 곧 돈 번다. 그 데리고 가는 거기 가자고. 이 사람이 저 교회일 때도 그것 때문에 질려서 왔는데 여기나 또 어떠니까 와 안 와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요. 좀. 여러분들이 그 뭐 하는 거 지금 선지자가 모르는 것 같지 여러분. 다 알아. 다 알아.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상을 내려줄 때는 절대 내가 단상에서 몇 번씩 한 거역한 사람들 거기 못 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다단계들이 모든 것은 사업은 밖에 나가서 하라고 했어 내가. 밖에서 따인들 하고 해. 어렵게 여기 온 사람 아버지 만나려고 아버지 말씀해서 저는 온 사람들한테 괜히 찝쩍거리지 말아야 지. 그 찝쩍거린 사람 내가 어떠한 역사가 이런 현찰을 딱 쳐자 두 번 다시 안 돌아다봐. 아무리 어렵고 싫음도 그런 거 없이 꿋꿋이 온 사람부터 내가 얘기해. 예수님도 말씀했잖아. 차든지 뜨겁든지. 다단계 하려면 나가서 다단계를 하고 안 하려면 안고 선지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 여기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럼 여기 와서 선지자 말도 안 들으면 뭐하러 와? 응? 선지자가 다단계 제자들끼리 절대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런 것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계산차고요 여러분. 다 알아 여러분. 사람의 미래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겠느냐고 여러분. 그 불행을 절대 초래하지 마. 본인만 하고 나가서 하는 건 내가 환영한단 말이야. 그리고 제자질이나 하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 말씀이 갈구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자기 펴 빠지게 벌어가지고 몇 푼 노동판에서 벌어가지고 돈백만 원씩 막 달라면서 장학금 주는 사람들. 성년 일이라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 그 마음 아프게 절대 여러분들 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선지자가 강대상에서 얘기한 걸 거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역해놓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상을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 받으려고 생각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제자분들하고 식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성전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든 많은 걸 갖다 놓든 네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섭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예뻐하는 사람을 내가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승우로 하는 사람을 80%를 예뻐해. 근데 평소에 이승우가 나한테 잘한 거 없어.
팅팅 뭐 불평하고 진짜 했다 이거야. 그런데 황성민 씨는 열심히 뭐 참 반찬이 뭐 이렇게 고생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본심을 아는 천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몰라. 그렇게 했던 이승우를 인간으로서 진리의 길을 가는 거 믿음이 제가 낮다 해가지고 이승우한테 80%의 사랑을 딱 주면 나는 황성민의 사랑을 안 줘요. 그럴 때도. 이승우한테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하면 이게 선지자도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 천사들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인간적인 관계인 사람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한다면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저한테 그런 것 때문에 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을 청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무를 뭐 100그루 갖다 심어도 한 그루 조그만한 거 놓는 사람하고 그 심성의 마음이 어떠냐는 걸 천사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에 세상 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나다가 가랑잎이 떨어졌는데 그 가랑잎을 호호 불어서 아버지께 바친다고 하면 그 가랑잎을 아버지께 바치는 그것이 그분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나 뜻을 여러분들이 책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책 속에 숨어 있는 뜻이 수천 수만 가지에 숨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몰라서 나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먼저도 우리 제자들하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식탁에서 맛있다고 해서 나를 한참 더 주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마라. 그건 네가 지옥을 간다. 예를 들어 좀 식사를 하다가 등심이 3점 있는데 자기 한 점 먹고 선자님 2점 드시고 딱 받아 먹으면 일반 종교지자하고 내가 뭐 똑같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할 때는 동등하게 앞으로 모든 게 다. 그리고 저한테 뭐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뭐 선자님 생일 이거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뭐 100,000원이고 여러분들한테 뭐 표시하려면 부모에게 110,000원 준 사람은 나한테 100,000원을 줘도 내가 말하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 형제한테 하지 않고 선자한테 10,000원이라도 가져오는 것은 그건 욕되는 거고 그 사람이 지옥 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종교 지도자의 기본의 자세다 하는 걸 지금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지금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는데도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고칠 게 너무 많고 거듭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새로운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대우를 받는 건 기존 목사들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죠,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큰 게 아니라 해서 11조 헌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게 큰 죄가 아닌 걸로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뭐 방송 몇 개씩 놓고 목사님 상석에 앉혀놓고 뭐 하는 거 가정 이런 것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것들보다도 아버지가 주시고 원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건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대우받고 하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내가 닮아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아버지가 섭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돈 좀 빨리 이렇게 주면 내가, 나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기름값 없으면 차가 가 못 가. 일을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을 또 엄청나게 저질러 놨어. 내가 하나님만 믿고. 보통 저질러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지르는 것도 이제 중단하려고 하고. 돈이 절대 필요한 거야. 그게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걸 정상적인 입장에서 이제 들어야지, 제자들한테, 어려운 제자들한테 받아서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신명이가 20만 원 주면 일단은 받아, 내가 가서 일찍. 이걸 빨리 하는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 앞으로는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안 받을 거야. 이석기도 한번 나 줘봐. 이제 앞으로 뭐 생일이다, 뭐라다, 뭐 해가지고, 선자에 뭐 용돈 쓰셔가지고 10만 원, 5만 원 절대 갖다 주지 마.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나는 지옥 가라고 기도를 할 테니까. 안 갖다 주면 안 갖다 주면 되는데, 갖다 주니까 문제도 약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선 급하니까.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도 잘리지 못한다, 이거지. 아직도. 그 유혹에 약간. 그런데 딱 잘랐을 때 대안이 있어야지. 이 노인네가 대안을 지금 대안을. 응? 알았어? 응? 자릅니다. 잘라요, 이제. 그 봉투 줘가지고 받았다 하면 이제 고발해. 이 고치고 거듭날 게 수천 수만 가지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셨죠, 여러분? 아주, 내가 말 못할 얘기들이 많죠. 너 이렇게 해라. 인간 세상에서요, 안 맞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야 그 답이 나오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버티지를 못하고 쓰러진다니까? 그럼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아요.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주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 중이고 모든 백성 중에서 새로운 성경 아버지의 말씀을 제일 안 읽은 인간이 나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안 읽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맨날 읽으라고 안 읽어. 나도 이제 읽어보려고 그래. 왜냐면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걸 만들기도 바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지금 이제. 그걸 계속 정독을 하면서 그걸 되씹어 가야만 내가 의미를 알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의미를. 나는 그걸 빨리빨리 알아듣잖아. 딱 하면 이걸 알고. 근데 그래서 이제 1권서부터 이제 정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제가요, 내가 그전에 말씀을 받을 때도요, 이게 말씀 안 받으려고 얼마나 뺑뺑이 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막 김명이나 먼저 온 사람들 귀한 말씀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뭐 귀하기 뭐가 생기야 귀하지. 그 있어 없어 뭐. 그러니까 우리 구제순 명동에서 의상실하는 사장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 양반 테이프 하나 뜰 때마다 10,000원씩 줬어요. 30,000원 줬어요. 30,000원? 그냥 말씀을 테이프 하나를 띄려면 12번 정도 기도를 받아야 돼요. 하도 내가 안 하니까 저 양반이 내가 거기서 속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양반이 테이프를 하나 딱 떼내면 30,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말씀은 난 상관이 없었고 30,000원 받기 위해서 아니, 이게 초창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우리 고사장님, 김명희 씨나 이런 사람들 참 우선 나도 다닐 비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돈도 안 생기고 어떻게 되는 거 받아야 힘만 들고 그냥 맨 받으려면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 말대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받고 땡땡이를 치고 계속 안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사장님이 생각을 하신 게 있더라고. 테이프 하나 떼어낼 때마다 어떻게? 3만. 그때서부터 5일에 하나씩 떼어내는 거예요. 그 5일에 3만 원도 그때는 대단한 돈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은 300만 원 준다도 내가 테이프 절대 안 띱니다. 하나. 아시겠어요? 그때는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 말씀 받는 것은 이제 그건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이 실장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받아서 막 이걸 하는가, 여러분. 고생 무진장 해야 돼요, 여러분. 하다 또 새벽에 들어가야죠. 일어나서 딱 바라보면 떡 가야죠. 지금 말씀은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는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내려서 그 정원을 뒷집집으로 다녀요. 다 하다 전화기 하나 들어. 그러다가 또 바람을 쫙 들어가서 근데 책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이제 책을 앞으로 읽어가지고 그 내용의 말씀을 이제 딱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읽으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3가지, 4가지 의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면서 깊이 깨우쳐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으시고 책을 읽을 때 기존 교회하고 틀리도록 가라한 점을 찾아서 지켜야 돼요.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내 걸로 탁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지껏 내가 그냥 뭐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더 드시하면 꼴까닥 잘 먹었다니까 내가. 이게 뭐예요?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시정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직도 한 2, 3년 동안은, 여러분들의 많은 그 착오나 이런 것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은 더 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흰 머리가 전체가 하얘졌을 때 딱 경지에 들어선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미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을 정말 정독했으면 그런 걸 읽었으면 저를 이해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머리가 하얗게 됐을 때,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근데 이게 100이라는 경지에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한 60% 정도의 경지에 올라왔다 하면, 한 2, 3년 정도는 책을 이제 막 돌입하고 또 고생하고 약간의 시행착오가 이제 아주 적겠죠. 아주 작은 어떤 시행착오들을 조금 하면서,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도 겪어야 될 관문이고, 저도 또한 겪으면서 반성할 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말을 저는 안 씁니다. 하나님께 절대 시험은 안 하시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우치고 깨지고 거듭나야 될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건 선지자만이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추려지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아셨죠? 추려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실수라는 게 아주 미비한 상태로 돌입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큰 실수라는 게 하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남을 사람 남고 그 체험하는 참 여러 가지에서 견디고 보고 거듭나고 이렇게 서로 다스려 가면서 가는 그 세월이 한 3년 정도.
이제 1년 지나면 또 급속히 변하고 또 1년 지나면 또 급속히 변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오면서 이 정도까지 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한 경제 선지자도 완벽한 위치에 서지 않느냐 하는 것. 이게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주시니까 이런 걸 뭐 써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강론하다가 이렇게 딱 주시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책 속에서 하신 말씀을 우선 기존 교회하고 틀리도록 가도록 말씀하신 것부터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삶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십계명을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 건 하지 마세요. 1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십계명 시작.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매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지금의 모든 종파들이 저희들이 가는 것이 참 진리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그리 말하며 저희들이 그 종교 집단에 오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희들은 그리 가르치느니라.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를 아는가. 그들이 그와 같이 잘못 인도하는 것으로서 그 고대가 구원의 길을 간다는 나의 아들, 딸들이 그 고통과 시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니라. 그러니 그들을 누가 해서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것은 너희들 밖에는 누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말함이니 이제 너희들의 모든 행동은 내가 하지 못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대신하는 것이며 내가 전할 수 없는 새로운 성경의 내 뜻을 너희들의 입으로서 너희들이 전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미니 너희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요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나를 대신하는 행동이요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심어서 나의 아들이 거듭나고자 나의 아들이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10배, 100배 너희들의 각오와 다짐을 하는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함이니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행동하고 그 모두는 나를 대신해서 하는 언행이요 행동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내 이웃과 많은 백성을 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하여야 될 것이더라. 이걸 명심해서 너희들이 오늘 지키고 살아가라. 이를 위반하는 자 너희들의 10개의 관문에 와서 나를 찾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알라. 2018년 5월 9일 20시 09분 여러분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와 같은 것에 너희들이 위배하고 이것을 가슴 깊이 살지 아니하면 10개의 관문 앞에 통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나는 아버지 입을 내가 내 입이 아버지 입을 통해 내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입이다. 내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 순간부터 가슴에 심고 생활에 적응해서 정말 10개의 관문을 환영받으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의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많이 저리고 아파요. 인간이 하기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저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따라서 입에서 아름다운 말만 하자. 나도 앞으로 화내지 않고 소리 지르고 악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악쓰고 소리 지를 때마다 좀 지적을 해 주세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나영 씨,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석규, 어제 수고했어요. 이거 참, 아프네, 아파요.